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 능력,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아주 대표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키워드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능력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복음인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능력이 또 다른 의미로는 처방이라고 하는 말로 원어상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 병에 대한 처방은 약은 약의 능력이 있어야죠. 약효가 있어야죠. 약효가 없는 약은 약발이 없는 약은 한마디로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약효가 있는 약은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을 먹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 그 능력을 가진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는데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서는 되지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귀결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왜 오직 믿음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이 복음에는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근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옳게 사는 것, 이 정도가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한가를 측정하는 척도,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 참 착해,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고,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절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의가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남들보다 좀 더 좋게 사는 그 정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신실한가를 말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팔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 의도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그래서 핍박받느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식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은 절대 핍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핍박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또한 예를 들어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관해서 말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원활하고 잘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름 신실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 수준에서 봤을 때 이 조건이 충족될 만한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도 나름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도 나올 것이고 이삭도 나올 것이고 모세도 나올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 모세, 다윗 다 해봐야 그 사람들이 절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의 수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얘기 하나 많아지요.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단해 보여도 항상 하는 짓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늘 원망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벌받고 두드려 맞고 징계당하고, 그게 연속되는 게 바로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구약의 위인들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늘 실수하고 죄 짓는, 다윗도 밧세바하고 간통하는 그런 모습들 보았을 때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기에는 그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그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복음에 우리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말 하나 마나 말짱 꽝인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린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가 그럼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즉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즉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어설프게 그냥 한 90% 정도는 인정하고, 그래도 내가 10%는 나름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나도 그럼 나름 그래도 착하게 살지, 나도 성경 늘 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나름 노력하는 것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은근히 한 10% 정도 나도 나름 의로운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의 그 꽉 막힌 문제를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가장 귀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린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참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름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나중엔 하나님 앞에 원망까지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늘 죄밖에 못 짓는 이 육신 덩어리를 왜 나한테 주셔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의롭게 나름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힘들어하다가 불현듯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 깨닫게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구나.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막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그동안 한참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던 것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깨달음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진리 안에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지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가 빚쟁이가 되었을까요? 왜 빚쟁이 마음이 되었을까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 받은 것이란 걸 깨닫고 나니까 나름 자기도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름 율법 잘한다고 생각했고 평생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내 의로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빚쟁이 마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빚쟁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빚 준 사람 마음으로, 즉 채권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예수를 잘 믿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 말하나 마나입니다. 빚쟁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이 평생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받은 바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평생 빚진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태어나서 그냥 옹알이하고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를 똥오줌 받아가면서 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워준 것이 부모인데 좀 컸다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뭐 좀 드리면서 어지간히 생색내고 내가 부모님 이것도 해드렸다 저것도 해드렸다라고 얘기하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그냥 천지 모르고 기어다닐 때부터 이제까지 해서 키운 게 얼만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지가 조금 한 걸로 그냥 대단히 한 걸로 유세 떠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사실은 얼마나 큰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받은 은혜 자체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작 조금 뭐 해드린 거 가지고 하나님 나 그래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나 헌금 이만큼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 봉사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됐냥 자꾸 내세우는 빚 준 사람 마음, 채권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따지고 보면 나는 이제까지 다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나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키워 주시고 공부시켜 주신 부모님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효자가 진짜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효자 성도, 효녀 성도 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착각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가 있다고 착각한 적이 있다면 주님 빨리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 하나님 앞에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쟁이 마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갚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